오늘 시편 큐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불평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요,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시쳇말입니다. 이번 생은 글른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거겠죠?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그렇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본의 청년들이 지금 그렇답니다. 일본이 지금 침체기죠. 요즘 잠깐 반짝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니트족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땀을 흘렸는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계속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 볼까요? 그가 10대 후반 나이에 누구를 쓰러뜨렸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10대 나이였어요. 영웅이죠. 나라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잘 풀렸을까요? 잘 안 풀렸을까요? 잘 안 풀립니다. 이렇게요. 자, 읽어보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몇 번 피했어요? 2번. 그럼 몇 번 던졌다는 거예요? 2번 던지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요. 사울이 마음속에 시험이 들죠. 왜 시험이 들었나요?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뭐라고 노래했나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요. 네. 남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 넓은 것 같지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그 나라를 구한 다윗. 얼마나 예뻐요. 10대 청년.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청년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그가 군대 장관의 위치까지 갔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의 계급을 강등시켜버려요. 그래서 저 시골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귀양 보내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더 심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읽어볼까요? 위의 말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얼마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네. 이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사울이. 그런데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누구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딸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붙이는 사람. 자, 무슨 조건인지 읽어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을 걸고 있네요. 그런데
이미 사울의 딸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울이 자신의 딸을 걸었나요? 앞에서 골리앗이 나올 때. 그때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에게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하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뭘 줘요? 딸을 주겠다. 세 번째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또 내주면서 선심 쓰는 양. 목적이 뭐였어요? 누구 손에? 블레셋 사람들 손에 다윗 죽게 하려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와요. 가지고 와요. 하는 수 없이 내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같이 살고 있네요. 자, 같이 살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고 한지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이 장면은 19장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살고 있나요? 사울의 딸 미갈과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불러요, 다윗을. 그리고 또 창을 던져요. 자, 도합 총 몇 번 사울이 창을 던지게 되나요? 그러면 3번 던져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군사들을 풀고 있어요.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 집에는 누구도 있어요. 지금 자기 딸 미갈도 같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이 대목에서 다윗이 죽으면 자기 딸은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 없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별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신의 딸의 미래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만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나만 보일 때.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결국 그래서 도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그 거인과 싸웠는데,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 곳곳을 누비죠. 이방 민족과 목숨 걸고 앞장서요. 나라 구하려고. 그랬는데 고작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 불평 나올만 합니다. 원망 나올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더 짜증나게 하고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 일이 있은 뒤에 사울은 더 잘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옆에서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강등시켰던 그런 사람들 더 잘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렇게 돼요, 다윗.
나라 구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다윗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목숨 지키기 위해 누구한테 도망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야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좋았겠죠. 아유, 속 시원해. 쟤 좀 어떻게 좀 쳐버리려고 했는데 잘 됐다. 다윗의 적들 승승장구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도액이 누군가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가축을 다 관리했던 사람, 도액이에요. 다윗이 계속 사울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시기했겠죠. 다윗 미워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쳐졌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도액이 나중에 어떤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그 모든 일을 사울한테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는 걸 뭐라고 하나요? 고자질이에요. 왕이요, 다윗이 그때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뭘 줬나요? 진설병을 줬어요. 낱낱이 아주 자세히 적어서. 제가 오늘 설교 옛날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네, 저는 항상 설교 이렇게 합니다. 시리즈로 하니까요. 우리 최중정 집사님 잘 아시죠? 네이버브에서도 항상 시리즈로 했어요. 낱낱이 일러 바쳐요. 왕이요, 다윗이 찾아왔는데 그때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고, 진설병만 내줬나요? 골리앗에 칼도 내줬어요. 낱낱이 보고해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다 죽이려고 해요, 제사장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요. 제사장 죽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절대 그냥 안 둬요. 그 일에 누가 또 앞장섰을까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요. 몇 명? 85명을 죽여요. 누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도액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것이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의한 사람들.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가 따지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일인지 손해를 주는 일인지만 따져요. 만약에 사울이 왕권을 잃으면 이 도액이 그 목자장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 있어요. 손해인 거예요. 내 위치 잃을 수 있어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다 관리하는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든 다윗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따져요. 이것이 내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해줄 건가? 아니면 내 위치를 빼앗을 건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이 없는가?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몇 명? 85명을 죽여요.
도액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못된 짓을 한 뒤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책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아히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600만 명 죽이잖아요. 그때 가스실에 가는 열차를 개발했던 사람이 이 아히만이에요. 유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트럭으로 옮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고안해요. 그런데 어떤 기차? 가는 중에 독가스가 나오는 기차. 이 아히만이 고안해요. 도망가죠. 아르헨티나로. 나중에 잡혀요. 그리고 법정에 서요. 법정에 섰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제가 전에 몇 번 설교 예로 썼던 장면이에요. 지금 도액이 그럴 거예요.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가장 많이 잡아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괴롭혔을까요? 우리 조선 출신 순사들이에요. 아니까. 조선 사람들 행동을 알고 삶을 아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참 뻔뻔하죠? 도액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도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더 신임을 얻어요. 더 쓰임받아요. 더 많은 재물을 얻어요. 더 많은 권력을 누려요. 왜? 이제 다윗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윗 쳐버렸으니까. 눈에 가시였는데 얼마나 속 시원해요.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다윗은 이렇게 돼요. 사울과 도액은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젠 집에도 못 들어가요. 어디 있어요? 광야를 또 돌아다녀요. 제사장들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다윗마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네요. 이 광야, 저 광야, 광야 세월을 보내요. 장장 1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 10년 짭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 시절에 사울을 몇 번 살려주나요? 2번 살려줘요. 그때 사울이 내 아들 하면서 부둥켜 울죠. 다윗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잘못 알아봤어. 그런데 또 죽이려고 해요. 포옹도 해요. 울기도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잘. 물론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살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잘못 똑같이 지금 반복해요. 이런 말이 있죠.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 그래서 그런 그 속담이 나왔나 봐요. 바늘 도둑질이 소 도둑질하는 놈 된다.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워요.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또
반복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과 사울을 아주 깊이 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 사울이에요. 똑같은 짓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미친 척 해야 했죠.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이에요? 적국이잖아요. 골리앗을 돈으로 사왔던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 12년 동안 사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 속 시원해. 아, 속 시원해. 눈에 가시였는데. 도액도 더 사울에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아, 그래, 도액 너 진짜 그때 잘했어. 너 때문에 우리 나라 살았어. 네가 우리 나라를 구한 거야. 떵떵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다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액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 더 잘 나가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럴 때 힘들죠. 한국에 있는 동찰들 잘 된다는 그런 소식 들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속담이 있더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프잖아요. 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어서 그래요. 솔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래요.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신은 계속 머물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녀요. 적국의 땅에 가서 미친 척 해야 해요. 그래야 밥 벌어 먹을 수 있으니까. 반면 사울은요, 떵떵거리면서, 도액은요 더 기고만장해서, 아, 이제 다윗도 없고 내가 왕이야.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왜일까? 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에.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아요. 자, 8절 읽어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정확하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으니까. 이번 7월 속회공과의 주제예요. 말에 관한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말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아,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때 솥 걸어놓고 고기 삶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성경에 다 나와요.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한 뒤에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말 나오려고 할 때 제가 뭐 하자고 해요? 입을 닫자고요. 제가 이 말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요?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마찬가지예요. 아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키우다가 답답할 때 있죠. 여러분,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입에서 이 썩을 이거 나오려고 하면 딱 닫으시고, 이 복 받을 놈아 그러세요. 이 복 받을 놈아. 이게 썩으면 어떡해요, 이 귀한 자식들. 여러분, 말이 나를 만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 말씀을 깨우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 살게 하려고.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사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악은 악을 만들 뿐이기에 우리 불평하지 말자.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말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오늘 5절부터 7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맡기고 기다려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제 삶의 철학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가끔 하나님보다 앞서더라고요. 아니다. 맡기자. 잠잠히. 그래서 신약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렸네요. 그런데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왔어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우리가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뭐 하라고요?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맡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자, 기다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기에,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음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리다. 12절 13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누가 비웃으세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악인들을요. 그러면서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들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네. 악인들이 끊어지는 그것을 네가 똑똑히 볼 거야, 두 눈으로. 자, 그러면 다윗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윗이 봐요. 자, 우리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결국 그 손에 누가 죽나요? 자신이 죽어요. 자신만 죽나요? 그 가문이 폭삭 망해요. 자,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고자질했던 도액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도액은 어떻게 됐을까? 도액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다윗이 또 시를 한 편 쓰는데 다윗이 이런 시를 시편 52편에 남겨요. 같이 읽어봅니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셀라라는 뜻은 높이, 목소리 더 높여서. 결국 도액도 망해요.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멸하신다.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내 뿌리까지 뽑아버리신다. 오늘 시는 이런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책을 한 권 정리했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고 정리해요. 그러니까 읽은 거 다 잊어버릴까 봐 컴퓨터에 중요한 대목들은 다 쳐놓고 타이핑 해놓고 이렇게 예화로 쓰는데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고 쭉 요약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후배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단어예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의 창업자 누군가요? 제프 베조스의 일화가 담겨 있었어요. 제프 베조스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뉴욕 맨하튼에서 헤지펀드 회사에서 일하던 금융가예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맨하탄의 큰 회사에 부사장이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8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38살에 그 어마어마한 회사에, 헤지펀드 회사에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때 제프 베조스가 고민해요. 뭘 고민하냐면 앞으로는 인터넷이 대세일 텐데 아마존을 창립할까 말까 고민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요. 그때 회장이 말려요. 야, 너같이 지금 똑똑한 애가 뭐 그거 이제 창업을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창업하지 마. 그때 제프 베조스가 고민해요. 그 고민이 이거예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뭘 생각하게 되냐면 지금 내 나이가 38이지만 내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오늘 일을 되돌아봤을 때 혹 후회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요.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회사를 나와요. 그래서 차린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마존에서 뭐 주문하셨잖아요. 네. 그 회사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80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의 그 일 후회할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이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인생을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다윗에게 왜 그랬지? 도액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액 죽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그도 사울처럼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후회한 일 만들지 않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불평하지도 맙시다. 그러려면 뭐 지켜야 돼요? 입술 지킵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래서 이런 결단과 기도 제목이 저에게 나왔어요. 5가지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한 길을 주옵소서. 아멘.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나눔과 실천. 그러면 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